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구원과 보상 주제에 대해서 이어지는 비유지요. 왜 포도원을 그렇게도 많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사용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팔레스틴에 포도원이 많은 까닭이고,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은 자, 농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포도원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수확철이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가지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 비유의 끝에도 나오면서 이 비유의 앞, 뒤를 감싸는 인클루지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약속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복음의 초청에 먼저 참여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들어갔다고 독점한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서 있는 것과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12절.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일찍 들어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팔레스틴의 뜨거운 더위를 견딘 것을 강조하면서 늦게 들어온 자들과 똑같이 취급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행위에는 마땅한 보응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나요? 내가 오래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나요? 어느 누구라도 관대하신 하나님이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1시간만 일한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대한 상만 받게 된다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선하신 한 분의 호의에 의존합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도 동기에서 공로와 보상의 생각이 있다면 천국에서 낮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말미에 겨우 믿게 된 많은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보상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주인은 시간대별로 일한 대가로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몫으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준 것이지요. 먼저 온 자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과 비교하느라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을 준 주인의 관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을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당시 유대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자들은 이런 자신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곧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 마땅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황당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생각을 하는지,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고한 내 공로에 집착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14절.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경제 원리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공로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경쟁적이죠. 율법의 핵심 정신을 잃은 바리새적인 유대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현대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멉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서도 이 충돌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선택하는 쪽으로 내가 점점 변화받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16절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것 안에 들어있는 공로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안에 들어있는 보상 심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이질적이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나중 온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되는 것입니다. 겨우 믿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찾아내서 용납하신 예상치 못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청년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뇌성마비였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많은 원망을 하는 나 자신의 기도가 바뀌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